오늘 저는 로마서 7장, 8장 두 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항상 12월쯤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틀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하신 분들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사세요. 그래서 과거의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과거가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다. 그리고 불안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를 만나도, 중고등학생들을 만나서, 청년들을 만나도, 3040 젊은 부부를 만나도, 어르신들을 만나도 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흔들리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도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흔들리는 세상 어떤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몇천 년 전으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 땅이라는 곳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무려 400여 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싫든 좋든 그 땅에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지도자들이 이리 와라 하면 가야 되고, 이 무거운 걸 여기서 들어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에 종살이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귀신 밑에서 시키는 거 그저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즉 애굽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광야 땅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저 애굽 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든 죄들을 홍해, 영어로는 Red Sea, 한국말로는 빨간 바다에 모두 다 빠뜨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돈이 많으면 큰 집, 대저택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족끼리의 행복함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비싼 시계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시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즐기거나 얻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서점에 가서 책은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다 내 것으로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으로 높은 포지션, 위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거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사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 심지어 교회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살 수 있지만 구원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요.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십니다. 그리고 그 찢기신 살을 먹는 것이 떡을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누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예수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청년 때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좀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몇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몇만 년 전에 지은 죄 같은데 맨날 저 죄 얘기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돼 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요,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조상의 죄가 줄줄줄줄줄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죄. 근데 죄는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예요. 근데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 2022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죄를 졌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한 죄도 있었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동과 서가 쭉 멀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아담의 죄 내 안에도 있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와의 죄,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과거를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죄를 졌지만 과거를 잊을 수가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과거를 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가 있더라도 다 하얀 페인트로 지워주신 거예요. 이제 그 도화지에다가 새롭게 미래를 그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하얀색 도화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호랑이 그리십시오. 호랑이 그러다 보면 개구리가 아니라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라는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하얀 도화지 위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도 미래를 찰나리 구상하시고 앞에 나가신 예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홍해 바다는 빨간 피 예수의 바다입니다. 홍해를 갈라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힘써 설교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전이 크기 때문에 아마 앞에 있는 분들 정도 제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제 소리를 받아서 앰플파이어가 이 음성을 증폭시킨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홍해 바다에 가서 후 분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요만큼 갈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왕이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웃기지 말라고 손을 들지 않습니다. 온 강물에 피가 넘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성 종기가 나고 가축이 죽고 심지어 메뚜기가 나타나고요, 우박이 쏟아지고 흑암이 막 펼쳐져도 두 손을 들지 않습니다. 언제 항복하든가요? 저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고 이스라엘 가정은 다 안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두 손을 들죠. 근데 마귀가 얼마나 완악한가. 분명히 항복했습니다. 이 바로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명령해놓고서는 열심히 와서 홍해 앞바다에 다다랐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굽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군인들이 말과 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엄청난 말과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도적질을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80살입니다. 이제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백성들이 차라리 저 애굽 밑에 있었으면 잘 먹을 텐데 여기 왜 데리고 나왔냐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연약함이죠, 80살이면 지팡이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 홍해 바다에 치자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마귀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 중독으로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식중독, 텔레비전 중독, 관계 중독, 운동 중독, 중독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거 도대체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유혹이 있고 중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중독이 있던 죄가 있던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2023년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잘 이해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요,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열심히 선지자 활동하는 젊은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나도 선지자고 당신도 선지자예요. 나도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떡을 먹으십시오. 물을 드십시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얼떨결에 갔다가 늙은 선지자 말에 속아서 떡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젊은 선지자를 죽게 합니다. 사자도 나타나고 나귀도 나타나고 젊은 선지자가 그냥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속아서 죽게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이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거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로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200명이 넘는 예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더 많아요. 예수님 옛날에 왔던 사람이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 보혜사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왔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현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저 애굽에 있을 때 마귀들하고 귀신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빠이빠이 한 것입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살 때에 종살이 했을 때의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때를 바뀌는 시간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딱 왔더니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광야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광야에 오면은요 곤고해집니다. 얼마나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식 훈련 기억하시죠? 제자리에 서야 됩니다. 앞으로 가 하면 촥촥촥 가야 됩니다. 저양 앞으로 가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가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훈련이 제식 훈련인 것이죠. 이제 세상 때를 벗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청산하려면 광야에서 제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요 불기둥만 따라가야 됩니다. 낮에가 되면 너무나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낮에는 구름 기둥만 따라가야 됩니다. 제식 훈련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빨리 가면 2주면 끝날 코스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까지 주님은 제식 훈련 시키는 것이죠. 이제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고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가나안 땅에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에 가면은 군대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지역에서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는데요. 무기가 틀립니다. 우리는 뭐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싸우는데 적군은요 청동기 무기 제품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종류가 틀립니다. 이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거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기도시키기 위하여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산에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가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면서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모세가 손을 드니 우리가 이기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겼던 것은 모세가 기도하기 때문이구나. 이제 할렐루야 다 이겼다 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기지 못해요. 내가 왜 지나? 눈을 들어 모세를 봤더니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 즉 기도를 하지 못하니 우리가 지는구나. 이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듭니다. 다시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리더님들 지난 1년 동안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원리더님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죠. 우리 리더님들 그리고 모든 홈식구들이 원리더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원리더도 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구장님들 인간입니다. 열심히 기도들 하시지만 우리 주의종들도 손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주의종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아론과 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젊으니까 맨날 손 들고 기도하겠지요?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갑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홀이 되어서 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정말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왔지만 이 일자리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엔 대학교 가지 말고 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6년 동안 배웠던 지식이 이제 낡은 지식이 돼요. 너무나 지식이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아무리 대학 고등교육을 받아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상공사공들을 만나서 가끔 신방을 갑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사해요. 믿음생활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술자리 가서 술 먹으라 할 때 저 예수 믿어요? 안 먹습니다. 감사한 건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런 술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의 경우입니다. 아이들 2명 3명 낳습니다. 기저귀 갈아가지고 열심히 차에 태워서 교회 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40-50분을 달려와야 됩니다. 그럼 교회 도착하면 9시인데 아빠 화장실 그러면 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애기들 화장실 갔다가 다시 철포덕 교회 예배당에 앉으면 9시 15분 목사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럼 너무나 피곤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11시 예배 가면은 교사로 봉사하는 그런 귀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과 3040 젊은 세대를 만날 때마다 확신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를 돌파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가 됐건 청년이 됐건 3040이 됐건 50, 60대, 70, 80대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훈련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이 마른데 드디어 마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있습니다. 벌컥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삼다수도 있었고 무슨 생수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를 저 마라의 쓴 물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무 막대기는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몸을 물속에 빠뜨리자 쓴 물이 단물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내 영혼 속에 던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거든 인생의 쓴물을 만나거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마치 1대1로 비교가지고 야 졌구나 이거 큰일 났다 16강 못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75m를 달려가지고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한 다음에 할렐루야 16강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16강 들어갔다고 1억을 준대. 1억 8강 들어가면 2억을 준다고 합니다. 열심히 잘해서 상을 주는 것이죠. 왜?
16강에 들어갔더니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상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강 가고 8강, 4강 결승 가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 땅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저 천국의 상급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야에서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태까지 불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준 거 감사하지 못하고 불뱀에 물렸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낫습니다. 오늘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만 예수와 함께 훈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었던 자아로 충만했던 나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는 훈련 과정이 광야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8편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더라. 어떠한 광야에서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은혜의 세계로 꼴이 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리차드 바커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을 자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그 당시 700만 부 이상 팔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출판된 책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저자가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출판사에 갑니다. 이거 재미없어요. 출판 안 합니다. 또 갑니다. 안 돼요. 이래서 물론 18군데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밀란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어떤 성공도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변화되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광야의 훈련 기간은 실패하는 시간입니다. 2023년도도 분명히 예언하건대 저도 실수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이 훈련 기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실패를 딛고 있는 자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칠 수상을 아십니까? 62세에 수상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아십니까? 세계적인 대통령이죠. 그도 수많은 실패를 겪고 리더에 올라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죄를 졌습니다. 이 죄 사함 받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가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요? 제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제물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갔다가 죄를 지면 전 거기서 죽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단 일회성, 한 번의 예수가 죽음으로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해라고 하는 바다는 유월절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강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 충만의 강을 건너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홍해는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면서 홍해는 우리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지고 요단강에다 발을 디뎌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저 천국에 의도적으로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믿음이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는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이기니까 13억짜리 자동차를 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민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부자가 너무나 기쁘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미래,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미래. 우리의 미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바울 목사님은 조금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성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이 말은 내가 벌레 같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가면 갑자기 이야기가 바뀝니다. 아니 7장 마지막 절에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체는 죄를 아직도 짓고 있지만 8장에 가면 갑자기 문체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은 로마서 7장은 성령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방언도 하지만 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따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성령이 주는 생각은 생명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예수 믿은 걸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열심히 또 기도하고 노력해서 요단강을 갈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오성 캠프가 열리면 오성 캠프도 참석하시고, 금요철야가 요즘 뜨겁습니다.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의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예 요한계시록에는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 왕국을 세우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아를 죽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가나안 땅은 죽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곳 가나안 땅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현세 천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 충만하면 저 천국의 삶을 들여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의 기쁨을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에 16강을 진출했는데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외신 기자들의 말들처럼 9%의 확률이 100%의 찬스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확률적으로 은혜 받을 그 마귀가 방해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9%가 될지 10%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9%가 아니라 1%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3명의 직업군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병사, 군인이고요. 두 번째 직업은요, 운동하는 사람. 세 번째는 누구냐면 농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이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사람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선수죠. 세 번째 농부가 나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세 명의 직업군을 생각해 보면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뭘 기대합니까? 나를 부른 장군, 나를 부른 대장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군인의 꿈은 무엇입니까?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 경기하는 사람, 뛰는 스포츠맨은요, 경기를 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입니다. 16강 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달려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저 금메달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부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이거 지금 씨를 뿌리면 요만한 게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죽는 줄 알았더니 새 생명이 돋아나고 곡식이 열리는 것처럼 농부는 믿음 가지고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군사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의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비되어 있을까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마치 농부처럼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미래는 여러분의 것일 것입니다.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산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앞에 있는 중국 사람이 공안이 오면은 알아요. 저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분이 올라와서 강의하는 것처럼 하는 걸 연습합니다. 아마 제 이름이 얼마 전까지 공산당의 그 나라의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잊지 못할 체험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갔는데요, 중국에는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가요 5가지 큰 교단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하고 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신학교를 둘러봤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층에 식당이 있는데 너무 열악해요. 2층, 3층 공부하고 4층, 5층 학생들이 기숙사로 쓰는데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만 합니다. 우리처럼 외국에서 신학 박사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신학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토요일날 잠깐 집에 갔다가 부모님 만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은 신학교 그 커리큘럼을 봤으니까 기도가 많은데 신학 과목 중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 당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이 창문을 깨고 커튼을 찢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에 이런 거 없습니다. 조직신학, 성서신학, 무슨 신학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비교하면서 생각하다가 식사 대접하고 끝에 목사님이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국말로 찌능시 목시거든요. 찌능진 목시 하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원래 이분은 그 나라 최대 도시의 변호사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30살 때 아기를 낳고
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듣다가 손이 마비가 되고요, 입이 움직이지가 않고 하나님 임재한 데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 부처하고 뭐가 틀린가라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잘나가는 변호사의 삶을 청산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삼자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 어려움, 몇 번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는데 그 10살보다 더 나이가 많게끔 느꼈습니다. 목사님 저를 바라보시면서, 김영근 목사님,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 눈을 생각하면 이게 눈물이 나요.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분은 정말 어렵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대 교수로,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로, 연구소 소장으로 정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비교를 해보니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언젠간 천국 가겠죠. 그렇죠? 10년, 20년, 30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 믿음을 지켰노라. 그래서 우리 미래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연결식, 영원한 이별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회라고 얘기합니다.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지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과연 나의 과거는 무엇이고 나의 현재는 무엇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과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 현재는 어떤 현재입니까?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있는 현재입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미래. 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